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사로를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그 죽은 영혼에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시대에 그것 때문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은이 어렉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반신이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평생을 지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휠체어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평생 휠체어에 타고 있어도 괜찮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당하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기적과 같이 살아나고 기적과 같이 회복되고 기적과 같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에서 한 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중반?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려나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강간에 의해서 자기를 가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강간에 의해서 자기를 가졌지만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내가 태어나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가 받은 고통도 또 내가 받은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그 선교 대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안 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쉽고 나 좀 안 되는 것, 나 좀 고통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오늘은 그러면서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던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도 나사로도 가까웠으니까
전가를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이 메시지 가운데 와서 살려달라 이러진 않고 그냥 병들었다. 예수님 알아서 하시라. 오든지 안 오든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라.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청원의 말이죠. 오라는 소리는 없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갈 사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어디라도 가야죠. 갈 수 있어. 그러니 빨리 와서 치료를 해달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사로를 본래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은 성경을 쭉 따라갈 테니까 좀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죽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들인 내가 영광 받을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거나 뭔 소리야? 왜 병들었대? 서둘러만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을.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아프다가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그랬어? 아유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알고 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알고 있어 라는 말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어요. 이틀. 제가 맨 처음에 마스크를 한번 써보니까 이게 여러분은 찬송을 하실 때도 물론 큰 소리로 하시겠지만은 좀 답답하면 안 하면 되고, 그런데 저는 찬송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마스크가 입안으로 들어오니까 답답하고, 설교할 때도 또 이걸 이렇게 소리를 내면 막 이게 말려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선 또 이제 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랬더니 의외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마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실리콘 모양의 이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 하니까 어쨌든 소리는 좀 다르지만 할만한 거예요. 이제 숨을 쉬어도 들어 마시지 않고 입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이걸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난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또 조금 탁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벗어봤는데, 그래서 하도 심해지니까 또 어떤 교회가 교인들은 다 마스크 썼는데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니까 한동안 해야 되겠다고 여기 그냥 꼈어요. 마이크 그냥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꼭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고민이 되니까 미리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일을 견디어 나가면서
행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모르시니까 내가 말해줍니다가 아니라 알고 계시니까 말해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 이랬어요. 갑자기 이틀이나 계시다가 이틀 뭐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너 얼마 전에 유대에서 돌로 치려는 자들을 피해서 일로 왔는데 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한번 그냥 성경 구절을 계속 틀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뜬금없이 이 두 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주석책을 다 봐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문장이 여기에 무슨 본문을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떤 책이라도 주석가가 이걸 딱 해놓으면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주석책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낮인데 뭐가 무섭니?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까봐 가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낮인데 뭐가 무섭냐? 자기 안에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지. 안에, 자기 안에.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빛이 충만하는데 뭐가 두려우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내 안에 빛이 있고 지금은 낮이다. 내가 있으니까. 빛이니까 내가 낮이니까 가도 괜찮아. 저들이 나를 돌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뭐가 두렵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돌로 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실족할까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누가 날 보러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 자기가 나를 못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더 못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주름이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냅둬라.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누가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가 아무리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아니면 되지 뭐. 우리가 같이 우리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이렇게 사과를 깎았어요. 우리 막내가. 신학생 중에서 같은 동기들이지만 막내가 털 깎아서 이제 형들이 거기 옆에 있으면서 깎아서 우리 주겠지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깎더니 탁탁 잘라가지고 자기가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야 너는 막내가 돼가지고 형님을 섬길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형님 나 그런 줄 몰랐어요. 일단 내배가 중요하지 뭐 이러는 그래가지고 웃었다고. 우리가 뭐 그래도 자기는 그냥 자기 먹는 게 중요하니까 순간에 웃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못생겼다 그래도 못생겼어요. 나 맞아 못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못생겼다 그래서 더 못생겨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만 든든하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에 왜 교회를 가느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교회 가는 게 이상하고 교회 안 갔으면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내 안에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실족하는 게 문제지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주님이 좀 내 자체가 빛이라 내가 가는 것은 낮이고 내가 혹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야 괜찮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시던 것이 베테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 베타니아가 있는데 여기까지 4일 거리로 가요. 4일. 그러니까 나흘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러면 나사로가 아플 때 소식을 전한 사람이 4일을 왔겠죠. 어쩌면 3일에 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급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데려야 되니까 달리다시피 왔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여간 4일 걸린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그죠? 계산상.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4일 걸려서 베다니로 올라왔어. 근데 39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가 돼요. 사흘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죽을락 말락 할 때 거기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4일 동안 내려왔지만 아직 나사로는 살아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4일이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제 잠들었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간다. 나는 그를 살리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었다는 말인 줄 알고 아유 예수님 깨우지 말고 그냥 계속 자게 놔두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지 않겠냐 하니까 계속 자게 놔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진행은 이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아이러니가 두 가지예요. 내가 없었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 일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나사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나사로를 위하여 가노라 나사로를 위하여 기뻐하노라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 이틀을 머무른 것 이제 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면 그것은 마르다가 기뻐할 일이고 나사로가 기뻐할 일이고 마리아가 기뻐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 다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의 의미는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는 것도 결국은 그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고 기다린 것이고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다.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겠구나. 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사흘이 됐어요. 보통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상복을 입고 입관을 합니다. 요새는 그냥 쉴 데도 없이 하더라고. 24시간 안 지나도 그냥. 상복도 원래는 초상이 나면 상복을 안 입고 그냥 있다가 24시간 돼서 입관이 끝나면 상복을 보통 입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가면 바로 상복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상주하고 손님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뉘어놨거든요. 그렇게 병풍 뒤에 사람을 이렇게 뉘어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해서 넘어지니까 좋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혹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입관을 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상복을 입고 입관을 하면 이제 상복을 입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죠. 근데 4일이 됐다는 것은 이미 장사가 끝났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이 관습으로 보면.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니까 5리는 약 2km잖아요. 2km. 그러면 걸어가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서 한 30분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조문객이 많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고 소문이 나고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꽤 걸려서 조문객이 이제 많이 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려면 이틀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와야 돼요. 그래도 오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이틀 후에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모였을 그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죽은 다음에 사흘이나 있다가 이제 만날 걸 계산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는 거죠. 많은 사람.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많이 하진 않았는데 장례를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면 그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일날 돌아가시면 교인들이 아무래도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못 오고 또 직장생활하고 이러니까. 근데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은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 다 이렇게 오니까 교인들이 조문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축복된 죽음은 상주에게는 힘들어도 금요일날 점심때쯤 돌아가시면 딱 좋겠다. 금요일날 점심에 돌아가시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서 올 수 있게 되고 또 3일장은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4일장 하니까 주일날은 또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또 와서 다 조문해주고 그리고 월요일날 장례하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근데 미국에서 돌아가시니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3일장 4일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이 늦게 오면 7일만 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거기는 장례하는 날 외에는 다 출근도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례 습관이 좀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돌아가시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날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쯤 죽으면 좋겠다.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기왕 죽을 거면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연락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죽은 지 나흘쯤 되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극적인 전환을 누리시고 사흘이 됐을 때 딱 쫓아가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영접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만일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 다시 오라비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예수님 짱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그러면 오케이 땡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는 살아날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되겠죠. 이 순간에 오늘 제자들이 믿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녀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셨어. 이렇게. 믿고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뛰어나오죠. 하얀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얘기했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부활 때는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어른들은 다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어린아이는 우산을 안 들고 나가니까 너 왜 안 됐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지만 그 안에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마리아가 32절에 보니까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요. 똑같이 얘기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눈물을 내. 그 우는 것을 보고 33절에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드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 두었냐. 예수님께서 가셔서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굴려놓으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요.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날 수 없다. 여러가의 소용이 없다. 당신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심령이는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심령은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고. 말하죠. 냄새가 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마음에 믿고 있는 거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가슴의 고백, 이 심령의 고백, 진짜 믿음의 고백,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심령은 입술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믿어라. 너희들이 이걸 봤으니까 이제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성경으로 읽고 이 기적이 정말 그대로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사흘이나 올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심히 비통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 형국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 우리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가슴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 믿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 거짓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믿음 안에 거짓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